한순문 안수지사님께서 대표리더 해주시고 정가대 찬양으로 영광을 함께 돌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쟁함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수호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근 각지에 흩어져 있던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을 예배를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다 알고 있사오니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보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빌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사함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지난 한 주간과 2015년 정월 초하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이 시간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25일밖에 남지 않은 2015년도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보살펴 주시고 새로운 2016년을 소망의 새해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은 연말연시하면서 하나씩 들떠있는 분주한 가운데 연말연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사 세속에 휩싸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썩어져가는 세상 것과 사라져가는 세상 것을 쫓지 않게 하시며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쫓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 앞에서 침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담대하지 못하고 주님 영광 드리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더욱 깨끗한 사회가 되게 하시며 평강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목포 의담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목포 의담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든든한 일꾼이 되어 쓰임받는 하나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다하게 하시며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기사와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제2의 목회자 섬김 세미나를 개최하고 주의 종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욱 많이 축복하사 매년 목회자 섬김 세미나를 올해보다 더 풍성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포 지역뿐만 아니라 열방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안진병기가 일어나고 예수의 질병이 치유되고 하늘의 비밀한 일들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16년도 봉사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임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일꾼으로 사명자로 부름받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16년도에는 갑절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박인수 목사님은 우리 성전에 파송하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미국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그 말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사도 바울에게 임하였던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걸어가신 우리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 머리가 되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새벽 기운부터 기도로 안내로 주일학교 교사로 차운전으로 주방에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은 알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매 주님께서 마음대로 축복하시고 마음대로 갚아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들을 축복하시고 그 찬양을 홀로받으시고 훈양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을 들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4절 한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6년 이사야서 55장 4절 한절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아멘. 할렐루야. 이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단 찬양 드릴 때 가만히 보니까 저분들이 술 한잔 잡수고 오신 분들 같아요. 얼마나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온몸이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순복음 예담교회가 맞습니까? 순복음 예담교회가 있으면 아마 이것을 모델로 여기서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성도들도 다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이 강단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하고 말씀을 잠시 카톡으로 주고받았습니다. 목사님, 예남교회는 너무 뜨겁습니다. 제가 물을 좀 뿌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민의 인도자 예수. 할렐루야. 예, 만민의 인도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만민의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증인이 또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증인이 예수님인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증인으로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흠없고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진실하게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증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어설픈 증인이 우리를 증거하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만약에 증거를 하고자 했다면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거짓 없이 아주 진실하게 구약에서 이 약속한 예언의 말씀들을 단 한 가지도 틀림없이 다 증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오실 것에 대한 아주 상징적 의미와 확실하고 분명한 뜻을 담긴 몇 성구를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렸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최초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유로, 창세기 49장 10절에서는 야곱의 입을 통해서 만민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셨다고요?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며 그리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실 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일반 왕들과는 전혀 달리 다른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입성하시자마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입성의 목적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와 여러분은 죄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없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으니만 감사합니까? 그 고난의 목적,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마 신약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꼭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박물관도 같습니다. 박물관도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백제에 박물관이 있다고 하면 백제 아주 상징적인 가장 백제를 대변하는 것들이 거기 진열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박물관을 가보니까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꽤 비싼 거예요. 그래서 입장료를 내지 않고 그거 보나만 하지 뭐 사진으로 다 봤는데, 그리고 박물관만 이렇게 빙빙 돌다가 가가지고 집에 가서 나 박물관 갔다 왔어.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이 사람이 박물관 다녀온 겁니까? 아니죠.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 읽을 때 무언가 좀 지불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구체적으로 읽지 않고 성경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뭐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나오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야기도 나오고 애국의 들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오고 요셉의 고난과 그리고 마지막 그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총리로서 한 나라 강대국을 통치하는 반열에 서 있던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외에 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야기 등등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물론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아주 핵심을, 그 중에서도 아주 가장 분명하게 우리 모두가 알지 않으면 안 될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첫 시간에 나누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셨다. 아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이 무엇인가를 완전히 펼쳐주십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서 7장 25절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대부분 책이 열린 거예요. 구약에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말씀을 했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당부했던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많이 풀린 거예요. 다 풀린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다시 신약에서 많은 중요한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든지 주옥 같은 말씀이 많죠. 그런데 이 주옥 같은 말씀도 모두 다 귀중하지만 그 중에서 신약에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꼭 알기를 원하셨던 말씀, 내용, 그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 다 같이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사도들은 마라나타 신자들이었어요. 전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중심으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이미 마지막 때거든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가 마지막 때예요. 물론 지금 우리는 주님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방의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지금 다루어야 될 부분을 잊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증거로 이방의 때는 인도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십니다. 아멘. 무엇으로 와 계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 안에,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각 사람, 구원받은 각 사람, 혼이 거듭난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증인이 만약에 어설픈 증인이 와서 우리에게 증인으로서의 역할,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하기를 시도했다면 큰일 날 것처럼 말이죠. 우리에게 오신 인도자가 또한 엉터리 인도자가 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먼 곳에서 우리를 오라 하고 손짓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친히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인도자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재림하셔가지고 명령자 예수로 오실 그때까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34절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나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권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총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다가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의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제자들이 그냥 어떤 예언을 받아서 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가 언제쯤 될까요?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중요한 여러분이 꼭 기록해야 될 이런 단어가 나오죠. 이방의 때,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겠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 그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죠. 예수님 예언하신 이스라엘은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의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런데 여러분, 사로잡혀왔던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멘. 1948년, 지금으로부터 67년 전에 그들이 다시금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6.1 전쟁 때 예루살렘을 회복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국가의 한 도시예요. 다만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요르단에게 위임 통치하게끔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만약에 그것을 이스라엘이 완전히 빼앗아서 몰수하고 거기다가 이제 다시 세워질 제3성전이 세워지면 아랍과 이스라엘과의 큰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3차 대전으로 비화될 겁니다. 그럼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셨겠죠. 정치 지도자들의 눈과 귀를 막고 그들의 판단을 그처럼 내리게끔 정했을 거예요. 그러나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면서,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레위기 26장과 28장의 1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방으로 흩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레위기 26장 15절 이하의 말씀부터 36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발바닥이 쉴 곳이 없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어느 한 곳에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계속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방의 때에 있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잔인한 형벌을 받을 것에 대한 예언 속에 또한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 이방의 때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둘로 쫙 찢어졌어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전은 이제는 구실할 수 없는 때가 됐다. 그 유대인의 때가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이 찢어졌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았지만은 이미 이방의 때가 시작됐다. 왜냐하면 유대의 때는 성전이 존립을 해야만 가능하니까요. 이런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다니엘 선지자가 70일에 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세세하게 설명을 못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근데 70일에 관한 그 역사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표인데, 그 내용을 보면 62일에 그리고 7일에가 지나가면 기름 부음받은 자가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름 부음받은 자는 뭘 말하죠? 메시아를 말합니다. 구세주를 말하고, 그분이 69일에가 되면 끊어지리라, 다시 말하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을 역사적으로 계산을 하면 7일에와 61일을 계산을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받으신 그때가 정확하게 계산으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그 영이 떨어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떨어졌는데, 그때로부터 69일에가 지나면, 그럼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것은 과거에
세계 역사상, 정치 역사상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69일이라는 시간을 계산이 가능한 시간이에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다시 오는 때가 언제라고요? 이방의 때가 끝이다.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이방의 때가 다시 시작되면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의 염려 너무 하면서 살 시간이 없다니까요. 모르긴 몰라도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볼 세대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읽어보면은 누가복음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잎이 무성해지고 그리하면 여름이 오지 않겠느냐. 시대적으로 보면 분별하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살다가 국토를 회복하고 다시 그곳에 지금 성전이 세워져서, 다시 말하면 제2성전까지는 있었지만은 제3성전이 세워져서 예배를 시작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 이방의 때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 필히 그때 또 전쟁이 일어나게끔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우리가 보게 될 세대라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황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섭습니까? 우리가 구름 타고 오신 주님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던 여러분 무서워할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때 성경은 휴거의 사건이 있죠. 드림의 사건이 있어요. 혼과 영이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천년왕국에 혼인잔치할 때 신부로 다 데리고 갈 거예요. 만민의 증인, 만민의 인도자, 만민의 명령자가 우리의 신랑.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마치 박물관에 들어가가지고 박물관에서 가장 상징적인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냥 박물관 겉핥기로 보고 나온 사람처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정말 우리가 막 재산을 땅에 쌓아놓고 자식 걱정, 농사 걱정, 일 걱정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일하게 하고 더 봉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게 만드는 목사가 지금 가장 신실한 목사예요. 세상 속이고 여러분들이 천년만년 이 땅을 살 것 같이 그렇게 그냥 그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직이 해제돼야 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항상 집회 때마다 분에 넘치는 공개를 받습니다. 지난번 왔을 때도 넘치는 공개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때나 이때나 똑같이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는 목사님을 통해서 진짜 예수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느라고 밥을 못 먹게 해요. 좋은 걸 사주시고서 먹지도 못할 정도로 막 목사님 자랑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다른 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 목사님 만나고 진짜 예수 만났어요. 뭐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만났다니까요. 병 고침 받는 게 뭐 그리 큰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 우리 개인에게는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 내게 임했고 내 가정에 임했고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의 삶 속에 임했다고 하면 몰골이 송연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초림이 성경의 예언 그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초림하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가 다시 오겠다 하신 말씀은 안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레위기 23장 한번 좀 펼쳐보십시오. 레위기 23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자, 큰 소리로 한번 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가 그만할 때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주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나흘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댓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달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며 되도록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께로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곰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핀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의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곧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천재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아멘. 거기까지요. 그 다음도 계속 읽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오후 시간에 또 읽을 시간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기로 하고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지켜야 될 절기 7 절기에 대한 설명을 레위기 2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3장을 이걸 꼭 표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7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7 절기는 첫째로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게 이제 니산월 14일인데 니산월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면 그것이 그 성경용어로는 1월을 말해요. 성경용어로는 우리의 3, 4월에 해당되는 계절에 그 사람들은 니산월 1월이 이제 첫 달로 이렇게 알고 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니산월 1월 14일에 그의 첫 해 14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6월절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문설주의 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피를 바른 가정마다 상황이 뛰어넘었다 해서 6월절 하는데 그 6월절이 그들이 지키는 첫 번째 절기입니다. 이 6월절은 모든 이방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도 다 와서 지키는 절기예요. 6월절날. 그 다음에 절기가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일주일간 계속되는 절기인데 무교절이 있고 그 무교절 아래는 무슨 절기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초실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실절. 그럼 6월절 이것은 뭐 누가 보아도 예수님이 6월절 돌아가셨으니까 6월절 돌아가셨는데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라고도
여러분 보셔도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계속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예수는 안 믿어도 그 절기를 지켜요. 가장 소중하게 다루는 절기죠. 유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확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자,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사를 지내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3일장, 4일장, 5일장을 지나는 게 아니고 계절이 아주 건조하고 너무 덥기 때문에 바로 장사를 지냅니다. 해가 지면 이렇게 장사를 지내게 돼서. 그래서 무교병 먹는 이때에는 예수님이 장사 지낸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깊이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깊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장사를 지낸 바 된 날이 바로 무교병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인데 무교절날 예수님 장사를 지내게 되죠. 그리고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죠? 이튿날 이 초실절은 예수님 부활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럼 절기 연구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오묘하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계획해 놓으셨구나.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철저히 해 놓으셨을까? 예수님 오신 것이 절기로 보면 초막절날 오셨어요. 초막절은 여호와께서 그 장막에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초막을 지으려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절기 중에 오셨다고 한다면 언제 오셔야 돼요? 초막절날 오셔야 되죠. 그리고 초막절날 오셨어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언제 왔는가 하면 유월절 나갔어요. 절기 중에 보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돌아가시고 무교절날 장사 지낸 바 되고 첫날에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고 이튿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7일 49일이 지나고 하루 더하기 49일이 지나면 며칠이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절기를 지킵니다. 오순절 절기. 오순절 절기는 뭐죠? 성령님이 강림하신 절기예요. 정확하게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기 지키라고 한 그 절기 중에 이걸 봄절기라고 해요. 봄절기까지는 정확하게 이루어진 절기예요. 성령이 이 땅으로 오시면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의 때가 시작되게 된 것에 대한 그런 시간 계획이 완성이 되어서 이루어졌어요. 이제 장차 이루어질 절기 세 절기가 남았는데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초막절이 있어요.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7절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1년에 꼭 7번 지키는 절기, 지금도 계속 그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이 이미 이르네. 성경 신약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오순절이 임하여서 오순절로부터가 이방의 때예요. 예수님은 유대 땅에 보혜사로 오셨지만 성령님은 만민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고 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증거해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성령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날 장로교회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그리 많답니까? 너무 냉랭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할 것 없이 그냥
그저 오직 예수, 예수, 예수. 내 신랑 예수, 내 사랑 예수, 나의 왕 예수.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소망하는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형님 목사님을 저는 많이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어떻게 작년에 올 때하고 올해 올 때하고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지, 이렇게 안정감 있게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었는지, 이는 오직 성령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늘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계속 강조하는 건 지나치지 않아요. 어떤 교회며 새벽에 나와가지고 막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사모님이 뒤에 와서 쿡쿡 찔러요. 절제하세요, 절제하세요. 푹 찌르고 가요. 제가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전도사일 때, 그 옆에 한 3,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는데, 꼭 우리 지하실 교회로 기도회를 나오시는 집사님 네 분이 계셨어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3일밤 예배를 저희 교회에 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큰 교회 두시고 여기 오세요? 그랬더니, 집이 가까워서요. 집이 가까워서. 이런 말 나오기를 바랬죠, 여러분. 근데 그 교회 가면은 새벽에 가서 자기가 기도원에 가서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 기도를 막 했더니 사모님 모습이 쿡 찔러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성령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나? 그랬더니 그 뒤에 절제해,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뒤에 방언이 쏙 들어갔대. 근데 제가 그 교회를, 그 지하실에 교회를 신학교 4학년 때 개척을 했는데, 어두컴한데 성도도 없는 거기를 와서 막 앞에서 전사가 막 기도를 하는데, 그냥 방언으로 그냥 막 기도를 하니까 저게 방언인가 보다. 옛날에 내가 받았던 것도 저하고 비슷한데, 그리고 다시 방언이 회복됐다는 거야. 그럼 그 뒤에 와가지고 또 자기 친구도 데려오고. 근데 데려오려면 여러분들처럼 교회에 정착할 분들을 데려오셔야지.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뭐 철야 예배, 이때만 오시고 주일날 되면 썰렁하게 다 자기 본교회 가는 그런 성도님들을 데려오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성도님 데려오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처럼 아직 인가 기도지 않은 내 형제자매들 부지런히 데리고 오셔야 돼요. 때가 급합니다. 정말 때가 급해요. 그리고 좀 심할 정도로 여러분을 채찍질하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마이너스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자, 찾으신 분부터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연녀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 세 가지. 첫째로 방탕함, 둘째로 술 취함, 셋째로 세상 염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둔하여지게 해서 신앙생활을 차선책으로 여기게 하는 아주 가장 큰 원흉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 그 중에 여러분이 꼭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 걸렸다고 한다면 빨리 거기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염려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물론 세상 염려 하지만 마음이 둔하여질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 누가 방탕함이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다 방탕했죠. 과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다 방탕한 생활을 했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적어도 마음이 둔하여질 정도로 방탕하지는 않다는 것 감사합시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혼이 거듭나자, 여러분 틀림없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혼이 거듭나지 못하면 내 다른 주의가 막 그냥 내 영을 묵살하면 이 사람은 마음이 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마음이 둔해져서 주일날 한 번, 두 번 빠지고, 마음이 둔해져서 기도생활 포기하기 시작하고,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게 아깝기 시작하고 그게 인색함으로 줄어들고 결국은 이와 같은 생활할 때 호련히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드나여진 자들에게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박현수 목사야 이리 오너라 이런 호령 소리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고 이리 오너라 그거는 제가 해드릴게요. 시작. 자기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이리 오너라. 제게로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역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요. 정말 부탁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에 어떤 정치를 가르치는 강단이 있다니까요. 너무 목사님이 박식해가지고 세상에 문화를 가르치는 강단이 있어요. 건강 강좌하는 강단이 있어요. 건강 강좌할 게 뭐 있습니까? 안수에서 고쳐드리면 되죠. 아멘. 그런 목사님이 대한민국에도 계시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목포에도 계시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의 기적이 임할 주연, 여러분의 가정의 치료가 임할 주연. 제가 이거 아멘 소리 크게 하는데 이제 실상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게 증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증거 받은 분들이 너무 많으니 예당교회는 정말 복음 중에 복음, 순복음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속한 순복음이 아니라 성경적인 순복음교회. 이 복음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장님 더 뛰셔도 괜찮아요. 다만 요즘 소주 이름이 뭐죠? 소주 이름도 하도 바뀌어서 옛날에는 그 두꺼비 그러면 다 통했는데 두꺼비만 잡수지 말고 그냥 세수에 취해가지고 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장님 한 박수 한번 합시다. 담임 목사님은 안 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교만해지시지 마시고 정말 우리 찬양대장님 보기만 해도 우리 목사님이 막 즐거워지게 해드리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이런 그 세 가지 마음을 둔하게 하는, 마음을 미련하게 하고, 그 세상에 가장 무식하고 무지하고 겁없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 앞에 막말하는 사람들.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다 핍박했죠? 여러분 여기 남자 집사님들 중에 난 우리 마누라 핍박 안 했어요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남자분들이 다 거의 핍박하죠. 그리고 지금 세상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우습게거리로, 그리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정말 머지않아 이들이 그냥 하나님께 질릴 날이 옵니다.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고 두렵고 공포에 떨면서 예수님을 보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때를 보시는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 7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를 또 지칭하면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KTX 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를 합니까? 비행기 타고 갈 때 150명 타고서 미국으로 갔다 날라왔다 150명 타고 또 미국에서 한국으로 날라오는데 얼마나 빨리 날라옵니까? 아니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오늘날처럼 만인의 지식이 더하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김치 담그는 법 하고 한번 쳐보세요. 그냥 쫙 나옵니다. 내 김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막 그 입이 벌어지지 않으면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김치 담그는 법 하고 치세요. 그러면 거기 다 나와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이죠. 그죠? 마지막 구절이죠. 여러분, 유엔에서 세계 나라별, 국가별 종교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그때 조사할 당시 244개국이 있었는데 244개국의 기독교 복음이 전파됐다라는 것이 문서로 좀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지금 끝에 서 있는가는 이 복음이 지금 땅끝까지 다 전해졌다는 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전히 우리가 지금 주님을 공개할 시간이 그렇게 적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 영원한 나라에서 살 초소를 만들 시간이 그렇게 적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렇게 아까운 게 있습니까? 내가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온 가족회를 열어서 그저 막 통장을 전부 내놓고 아마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그럼 주님 몸된 교회에서 한 영혼이라도 빨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빨리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하자고 할 때 여러분들은 모두가 아멘! 아멘으로 부족합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가는 건 물론 막 교회당을 막 몇백억 들여서 짓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일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한 영혼 구원하고 천하보다 귀한 그 주님 앞에 선물로 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전도를 기울이면서 까다로움이 있습니까? 이 빈자리를 참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른다고요? 그 영혼 장차당할 그 고난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마다 불못에 던지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고통을 당하고 살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신다면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이 뱃속에서 어린 씨앗이 장성해질 때까지 있다가 나온 아기들이 세상에서 주지용림에 빠져서 연락을 즐기다가 결국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교회가 전도를 위해서 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멸망을 피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독생자를 얻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인의 인도자가 되시고 만인의 증인이 계시는 그분을 소개할 때 여러분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직접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고 누군가 전도한 사람을 이쪽으로 데려왔을 때 교회가 정말 은혜스럽다. 여러분 모여가지고 막 화평을 하면서 말이죠. 교회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한 번 오면은 두 번 다시 안 올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예단교회는 상처받은 성도님들이 와서 상처 치료받고 정착한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도 유리방황하고 유대인들처럼 칙없이 떠돌아다닐 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재가 항상 넘치는 교회야. 우리 목사님하고 한 번이라도 대화를 해봐. 그분 안에서 흘러내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너는 반드시 회복돼. 이런 칭찬들을 수없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데 제게만 하시지 말고 이웃에 나가서 하시고 할렐루야. 제게만 맛있는 거 사주시지 마시고 이웃 사람 구원받을 사람 만날 사람은 딱 부러지게 잔치를 벌려주고 아까워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 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면 우리 모두 다 수지 맞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고 확신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 아끼지 말고 주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로 14절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4절. 자, 찾으신 분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청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마지막 때에 이제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으리라라는 것을 그냥 알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이런 유에 넘어지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넘어지지 말라. 첫째,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자칭 예수가 지금 40명이 넘습니다.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 40명이 넘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단 종파들이 얼마나 활개를 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엄마 하나님이 요즘 판을 치고 계시죠. 여러분은 단 한 사람도 엄마 하나님 되시지 마세요. 어머니 하나님이 판을 치고입니다. 이단.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이 여러분 구세주가 되셔야 돼요. 아니, 예수님 같지 않은 예수가 여러분 구세주가 되려고 자칭 예수라고 하고 달려드는데 예수님 가지신 그 증거를 가진 자들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언을 성취한 예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여러분이 아시는 그 예수. 이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이분이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신 것을 확실히 믿으셔서 여러분 더 많은 증거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예수님 인도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지금은 인도를 받아들이기 좀 거꾸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증거를 받고 증거를 받아서 정말 이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확신이 생기면 이때부터 황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죠. 그럼 황홀한 믿음을 가진 사람 두 가지 특징.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인도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이리로 오라 그러면 가시고 우리 저리로 가자 그러면 갑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혼이 완전히 야들야들해진 사람입니다. 혼이 부드러워진 사람입니다. 혼이 뻣뻣하고 아주 둔하여졌던 혼이 아주 야들야들해져서 그냥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침 소리만 들어도 그냥 무슨 의도인지 알아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를 거절하지 못하시고 더군다나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아멘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요 충성신자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아멘이요 충성이셔요. 그분 닮은 우리는 똑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과 충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불법이 성함으로. 요즘처럼 불법이 성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법이요 하면 다 새로운 법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건 뭐가 법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법이 성해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어린 아이들 보면 이뻐서 말이죠. 볼도 쓰다듬어주고 아이고 이쁘다 하고 어깨도 이렇게 만져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심지어는 볼기잡도 때리면서 이렇게 아이고 이쁘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 끌려가요. 어쨌든 잘못하면 법에 걸리니까 불법에 걸리니까 사랑하고 싶어도 못 사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공원에 가다가 정말 예쁜 아이 심지어 남자아이도 잘못 건드릴 수가 없어. 정말 사랑하고 안아주고 싶고 너 훌륭한 사람들아 큰 사람들아 그러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싶은데 못해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세상은 지금 사랑이 식어진 세상입니다. 교회에만 정말 진실한 사랑이 그래도 남아있어요. 감사합시다. 여러분이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한번 이 시간 한번 표현해보세요. 한번 표현해보세요. 사랑해요.
시원찮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훈련 좀 할게요. 제가 앞에 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랑합니다! 큰 소리로 하는 겁니다. 자, 이건 훈련이고 이제 나중에 따로 할 텐데. 도인수 목사님. 사랑합니다! 정말로요? 네. 진실이죠? 네.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고마워요. 자, 이건 연습이라고 그랬죠.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김택수 목사님! 사랑합니다! 김보희 사모님! 사랑합니다! 이건 제가 좀 아부하는 것 같죠. 약간 그런 것도 절대 느낍니다. 좀 얼굴이 뜨겁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 때 마지막으로 사랑이시고 그 다음에 견뎌야 되는데 견디기 힘든 세상이 곧 와요. 정말 견디기 힘든 세상 와요. 물건 거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세상이 와요. 성경에 보면 666 표를 받으면 물건 거래를 표를 받지 않은 물건 거래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 때 그런 세상이 곧 온다고요. 뿐만 아니라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게 미혹하고 유혹하는지 청년들이 말이죠. 걸그룹되려고 하고 말이죠. 여러분 제발 우리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이 구절 찾아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손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새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율례를 지키는데 힘들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실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정말 이 예담교회는 풀같이 목사님보다 더 뜨거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마치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막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자기 것 이상 더 많은 것들을 막 전하려고 1시간, 2시간 막 서 있게 만들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짧게 맺을게요. 길게 하면은 지금 식사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여기서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믿음에 결단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대원의 영으로 오셔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귀한 예담교회가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저들이 목포를 복음하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